안녕하십니까. 유승기 신부입니다. 오늘 육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동영상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습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열심히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누가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예습했나? 내가 이카니까 예습은 안 했다. 예습 안 하면 동영상 보는 것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지 스스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공짜로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설사 공짜로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을 보는 내 이해지평이 해석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이해지평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우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좁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정말로 찻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찻잔이 전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넓혀 나가려면 끊임없이 그 찻잔을 뛰어넘어야 되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찻잔입니다. 계속 그거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부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수는 일. 그래야만이 내 이해지평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예습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흥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을 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본 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이 중풍병자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주제는 율법과의 갈등, 그리고 그 율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서서히 바리사이들과 사이에 이 어떤 나름대로의 긴장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사이들은 율법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 좁은 눈. 법이라는 눈으로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규범입니다. 규범. 틀에 집어넣는 거죠. 틀에. 뭐든지 다 틀에 집어넣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가지 조항이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을 일일이 다 모든 행동 한 개를 다 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이 틀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틀 속에 집어넣는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도리어 틀을 깨는 행동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제 신학교 다닐 때 윤리신학 했는데 그때 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윤리신학 첫 시간에 신부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윤리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그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적으셨는가 하면 학문 중에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뭐냐 이걸 물으셨어요.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학 같은 거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수학. 그 다음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면서 제일 끝에 윤리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도 그렇게 정확한 거냐? 우리들이 잘 예를 쓰는 3분의 1. 끝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보면 이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래도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사랑의 눈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그거를 규범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학자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눈은 이거는 방임입니다. 너무나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 율법학자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규범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부딪힌 것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대로 호숫가는 세상과 만나는 곳이라 그랬죠.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접경지역. 그게 호숫가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화 사업이 세상과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게 호숫가죠. 요즘 현대로 말하면 호숫가는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 살고 있는 곳. 내 직장, 우리 집은 다 신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내가 일하는 곳,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마주치는 곳, 이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여오셨고,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매일 하시는 일이니,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길이라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참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데, 길이라는 것이, 이 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떻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점을 향한 여정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주로 그 목적지가 어디였죠?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죠. 어디로? 길 위에, on the way, 길 위로 가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죠,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12제자 중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럼에도 아마 이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위.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이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유승기,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성경을 써서, 유승기가 어쩌고, 성경을 보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성경을 보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겠어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레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총독이 로마의 카이사리아라고 지중해 해안가에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거기 가면 유물이 있습니다만, 저 북쪽에 올라가면, 도시 이름, 지금도 카이사리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카이사리아. 케사르, 시저의 도시, 이런 소리죠. 카이사리아라는 해안 지역에,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해안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큰 일이 있으면 성경에 의하면 그 과월절, 이런 명절 때, 이럴 때는 그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를 합니다. 치안을 위해서. 그래서 이 총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식민지니까 당연히 이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보통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칠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를 지가 가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치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거두는 거는 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거두겠죠. 많이 거두고 로마에 바칠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 우리가 좋은 눈으로 안 보잖아요. 이때도 이 세리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유출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이 정통 유다인들하고는 친분이 없는, 나름의 좀 분리된, 격리된, 기존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기들끼리의 또 다른 리그를 만들어 있는, B급 리그, C급 리그, 이런 리그를 만들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왜? 율법대로 안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 이익을 위해서 국부를 로마에 바치는 거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별로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과부든 심지어 창녀든 고아든 이런 거는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모든 시선이 가 있거든요. 내 권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다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병폐들을 우리가 없애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속에서부터 이런 계급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참 뼈저리게 느끼지만 성당 내에서도 계급이 없어져야 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같이 하고, 모두가 나누어서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니는 5가지씩 해도 되고, 니는 하고 싶어 하니까 많이 해도 되고, 나는 구경만 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한 공동체죠. 그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만 해서 성숙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나마 역할이 분담된 공동체가, 본당에서 역할이 분담된 그런 본당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본당 속에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사실은 미성숙한 공동체죠. 글쎄, 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성당 무슨 역할을 맡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젊은 사람들은 성당이 없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면 누가 그걸 대접하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 봉사한다. 이 사실은 제일 기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되어 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세상은 그렇더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의 죄인이었지만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나를 따라라. 주도권이라고 그랬죠? 신앙은 내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따라라.
그렇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세가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앉아있는 상태. 앉아있다라는 말이 그냥 뭐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성경적 표현에는 누워있다, 앉아있다, 이거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영의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죠. 제가 지난번에 부활 때 강론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분들한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카이 기분 나쁜 듯이 얘기하다 보면 살아있다! 육신이 산 거는 사실은 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산 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육신이 산 거는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죽은 거나 살은 거나 뭐 사실은 육신이 죽고 육신이 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앉아있다라는 말이 그 영이 죽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위치가 바뀌죠.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앉아있다. 일어나 따랐다. 이제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앉아있다. 움직임이 없다. 죽은 겁니다. 따랐다. 움직이죠. 따랐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법,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내가 움직이도록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부활식인데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축해가지고 우리들이 일어서서 걸어가게 만드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우리가 그거를 경험했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발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자유로웠을까요? 요즘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잖아요. 세 끼 밥 먹는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우리나라 사진에 보면 밥을 고봉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담는 거 혹시 보셨죠?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만큼. 그리고 식사를 차리는 한 끼 먹었답니다. 한 끼.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이만큼. 예수님은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몰라요. 해준 사람 있었나가? 또 세 끼 잡쌌겠어요? 글쎄요. 아마 어디 잔치만 있다 하면 가서 얻어먹었을 겁니다. 거의 각설이 정도의 수준, 제 축축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불의도 뭐 예수님, 물론 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 부인들이 예수님의 생활을 도와줬다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2000년 전에 이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죄인 구별할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밥 먹으러 오락하면 가가 밥 먹고, 뭐 어느 집에 오락하면 그냥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런. 다른 데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죠. 저 끝자리에 앉았다가 무력하고 하는 이런 성경도 나오잖아요. 아마 오란 대로 다 가서 식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집에 오라니까 갔죠. 그리고 세리가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세리가 많죠. 세리, 죄인,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보기에 당연히 저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언짢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겁니다. 당연히 시비를 걸죠.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같이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같은 계급. 내가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죠. 편견.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바리사이들이 보기에는 아주 못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변명.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죄인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율법에 따른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른 죄인. 근데 우리들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뭐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 이런 개념에서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이 사회에서 질이 나쁜 사람들, 아니면 폭력적 성향이 있는 사람, 교도소 갔다 왔는 사람, 이런 식의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세리, 그 다음에 과부, 고아,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이 지배 구조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자유, 해방 이런 단어를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겠죠. 기득권,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별로 달갑지 않지 않았습니다. 왜? 저것들 이것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아무 상관없이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기존의 질서, 이 기존의 세상의 질서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라의 이 기존 질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올 여유가 없죠. 그리고
성당도 그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니까 소득계층을 따지자면 아마도 반틈 50% 이상 되는 사람들만이 성당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당에 잘 못 올 겁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층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보통 정신무장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있는 사람들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질서만 해도 충분히 잘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건지도 모르죠. 또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세상을 위한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층부에 있는 사람. 서울교구에 제가 옛날 소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알고 있는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한번 저녁에 같이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당에 있을 때 서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동네에 이 강북에 있는 성당이니까 강남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는데, 강북에 있는 저 성북구에 있는 어느 본당인데, 그 자기들 본당 그 구역 내에 우리들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구역이 있었답니다. 달동네 같은 구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당에 많이 왔대요. 근데 그 옆에 새로 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평수가 큰 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의 주력이 그 평수 큰 아파트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달동네 사시는 분들이 신부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당은 더 이상 자기들의 성당이 아니다. 그래서 성당에 올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신부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나름의 소외감, 성당 내에서 나름의 소외감을 느낀 거, 기존의 신자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신자들도 이 사람들을 좀 모르게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황금동 본당에 있을 때도 그 뒤쪽에 영세면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고 서로를 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밑에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위한 거죠? 이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굶으라. 그러니까 굶는 거죠. 일주일에 2번은 단식을 합니다. 이 바리사이들. 굶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단식하죠. 우리도 성금요일 되면 또 제예수요일 되면 단식합니다만 요즘 잘 하지도 안 하지만 단식을 하고 그 단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식은 바리사이들이 말하는 단식은 율법 준수입니다. 율법 준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지만 율법보다 하느님의 아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이 예수님은 가끔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왜냐하면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혼인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세상 종말 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혼인은 즐거움, 기쁨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 그래서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분이 항상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겠어요? 신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이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인 교회. 그래서 항상 그분이 신랑으로 당신 자신을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 혼인잔치 손님들이니까요. 손님들이 이 같이 지금 나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단식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죠. 빼앗긴 날이 오고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율법을 위한 단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누구를 위한 단식? 신랑을 위한 단식입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도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에서의 단식을 말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까지 얘기가 위에 있는 얘기와 덧붙여서 있는데 새천조각 헌옷 새 것은 새 것에 헌 것은 헌 것에 특히 새 포도주 새 부대 뉴 와인 뉴 스킨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공예가 끝나고 이 새로운 것을 공예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개념에서의 어떤 그 교회 질서를 적어놓은 책이 제목이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비유를 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 파스카 신비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공동체가 항상 포도주로 등장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렇죠? 예. 그 물은 뭐예요? 물은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자연인. 포도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사람으로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도 이미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세 부대는 경험한 공동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밑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안식, 이 율법과의 갈등입니다. 밀밭 사이, 밀이삭 뜯기 시작했다. 밀밭이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빵이죠, 빵. 빵은 또 항상 뭐예요? 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빵입니다, 빵. 생명의 빵. 또 더 나가면 생명의 빵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것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그 빵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뜯어먹었다는 거죠. 뜯어먹는 것이 안식일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뜯어먹는 일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노동을 하느냐. 노동이라는 겁니다. 노동. 안식일에는 노동을 못하게 됐는데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그들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다윗과 그 일행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열왕기에 나옵니다. 열왕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빵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 좀 분명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모든 것을 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법의 눈이 아니라 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규범화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을 원하신다. 우리들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고 사랑의 눈으로 이 우리나라 우리 기존 사회에 있는 하층부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의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화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의 눈과 율법의 눈의 차이, 그리고 갈등.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문제풀이 해볼까요? 마르코복음 6과 1번 예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분 항상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레위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 무슨 의미일까? 레위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처음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렇게 됐습니다. 3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왜 그들이 죄인일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율법의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는 겁니다. 5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누구이며 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여기서의 의인은 바리사이들을 얘기하고 죄인은 바리사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죄인은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율법이.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께 단식에 대해 물었을까요? 율법 규정을 지키냐 이 말입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며 무슨 의미? 혼인잔치 신랑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이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상징합니다. 새 천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 술과 새 포도주는 무슨 의미? 새 천조각, 헌옷, 새 질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 헌옷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 새 술,
세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새로운 신앙인들, 그리고 세술은 새로운 신앙인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왜? 아직도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번 밀이삭을 뜯는 일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의 관계. 이 밀이삭을 뜯는 일이 추수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갈 정도의 거리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인공이었죠.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밥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12번 우리들의 신앙에는 율법적인 경직으로 지탄받아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경직된 신앙의 모습, 경직된 믿음의 모습, 이런 거 우리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예식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아주 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푸시다가 혹시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수정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또 더 좋은 질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